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주의 경고의 반응을 보라. 영원한 운명이 분별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경고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종말을 사랑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의인이고 창조주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지구 전체의 멸망의 경고를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라는 이 한 사람은 경고를 받습니다.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지구촌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창조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창조주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창조주를 알고 있는 노아의 삶은 즉각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노아는 지체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창조주에 대한 그 거룩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창조주에 대한 존경심을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이 짧은 말씀 속에 120년에 걸친 노아의 믿음, 노아의 순종, 노아의 인내가 농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외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지구 안에 역사적인 그 심판을 하나의 example로, 본보기로, 역사의 거울로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자들에게, 불신앙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조주의 첫 번째 경고가 첫사람 아담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소홀히 여겼고 아담에게 경고한 내용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상상 이상의 결과가 아담과 아담의 집안과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아담의 후손들에게 미칠 엄청난 현실적 충격에 대해서 아담은 티끌만큼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경고가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공의의 심판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건 첫사람 아담 때문에 온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죄를 통하여 사망이 뒤따라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면 위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영혼은 육체 안에 있든지 육체 밖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제3의 세계로 영혼은 처리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 세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2장의 결과로 온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난 홍수 사건은 노아와 8식구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경고를 받고 즉각 이 경고에 대한 행동으로 옮깁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세상에 대하여 그 기나긴 방주를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지으면서 시간 외쳤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이 죄인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그들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노아의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능멸을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말을 맞는 결과로 후세의 example이 됐습니다. 역사의 거울이 되었고 역사의 팩트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창조주의 경고는 억만분의 1의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습니다. 예외 없이 반드시 몇십 년의 육체의 삶을 정리하고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죽은 후에 일어날 영원한 저주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건 아담의 후손에겐 예외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천사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 무시무시한 지옥 유황 불못을 인간들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사탄도 잘 알고 있고 악령들도 지옥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합법적인 창조주의 자녀라는 엑수스야 권세를 받고 사는 자들을 위한 예비된 장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영한 불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의 결과로 죽은 후에 일어날 이 무시무시한 창조주의 이 공의의 심판과 그리고 심판에 따르는 결과로 지옥불이, 영영한 불이 창조주께로부터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죄만 들어가면 영적으로 죽어서 창조주에 대한 인식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고, 시편 14편에 창조주가 없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인간의 욕구를 일으켜서 인간이 혹하게 미혹을 해서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지옥길로 인간을 짓밟아서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창조의 목적과 사람의 본분을 박살내서 인간 스스로, 인간, 자연, 천사 할 것 없이 사탄 다 창조주처럼 경배를 하고 섬기게 되는 비극의 영혼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스스로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거부반응도 없고, 이게 영적인 이 파괴력, 죄에 대한 파괴력을 이렇게 인간의 그 존재가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후손이에요. 인간들이에요. 육체가 아니고 육체 안에서 육체를 연장으로 쓰고 있는 생명의 실체, 인격의 주체인 영혼이에요. 영혼이요. 삼일체 창조주께서 천지창조 이전에 계획했던 최고의 목적과 목표는 인간의 영혼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사탄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인간들은 짓밟혔고, 인간이 창조주를 모르는 상태로 인간 스스로 인격과
영혼을 짓밟아서 우상숭배, 사탄숭배, 진화론, 샤머니즘을 섬기는 존재로 타락한 것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에 대한 능멸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이렇게 유괴해가지고 끌고 가서 동물 이하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짓밟고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모습을, 자녀들의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은 아마 기절할 겁니다. 창조주에 대한 능멸과 모독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사탄에게 마음대로 끌려다니면서 창조주께서 만든 것들을 다 창조주처럼 경배하고 섬긴다, 두 가지를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 1장 25절에 경배하고 섬긴다. 이거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의 목적이 깨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추락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인간이 어떤 영혼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끌고 다니고 있고 인간의 영혼의 상태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불명예의 렛대를 붙이고 살고 있고 저들의 죽음은 창세기 3장에서의 결과로 온 사망의 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저들이 또 공포에 떨고 죽은 후에는 영영한 불이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불 속에서 이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내려와서 이 경고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모르고 당하고 모르고 죽고 모르고 죽은 후에가 영원히 끝도 없는 영원히, 이 단어가요 저에게는 소름을 끼치게 했어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경고를 외치지 않으면 이건 창조주에 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120년을 죽기 살기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경고에 신속하게 순발력을 가지고 창조주의 경외심을 가지고 이 경고에 그의 인생을 걸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경고를 능멸했지만요. 창세기 3장의 결과가 창세기 6장에서 왔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또 와요. 창세기 18장, 19장에서 또 노세 때처럼 와요. 몇십 년 지나면 육체는 생로병사를 하든 자연재해 천재지배를 당하든 이렇게 저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문제는 육체 안에서 빠져나간 불멸의 영혼의 문제를 주님은 다양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도 죽은 후에 대한 경고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어요. 노아의 심정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앙으로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죽기 살기로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정죄했어요. 너희들 심판받는다. 단죄를 했어요. 너희들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건 틀림없어. 너희들의 그 지성에서 너희들은 논리를 말하고 너희들은 이성을 말하고 너희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말하는데 창조주께서 인간에 대한 이 경고의 심판은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들의 지성을 믿다가는 너희들 멸망한다. 노아처럼요.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 노아처럼 노아의 심정과 노아의 정신 상태와 노아의 영성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확실한 그 거룩한 경외심을 가진 신뢰함 가지고 이 경고를 받느냐, 아니면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또 이 경고를 능멸하느냐, 그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지구에 내려오셔야 했나? 죄를 집어넣은 사탄은 죄를 뽑아내는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독생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를 뽑아내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경되게 하는 거야.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거야. 마음을 완전히 강팍하게 만들어 닫게 하면 이 비극적인 인간의
이 운명에 대하여 인간의 영혼을 진단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사탄이 한 짓에 대해서 천국에서 내려오신 삼일체증의 이후에 독생하신 창조주만이 모든 것을 드러냈어요. 사탄이 어떤 놈인가를 드러냈어요. 히브리 2장에서 사망의 세력을 이놈이 찾고 있다. 죄를 집어넣더니 죄의 싹성 사망인데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깨끗한 세상에 죄를 끌어들이더니 이 사망이 덮치게 되는데 그 사망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하는 일들은 하와에게 접근해 왔던 그 방법을 근거로 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변장술로 사기쳐서 예수님의 광채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교회 와도 본질적인 것이 지구상의 교회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 선포가 안 돼요. 이걸 드러내질 못해요. 그러면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데는 안심하죠. 마귀 입장에서는. 천국에서 오셨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작품인 영혼이 사탄에게 질질 끌려당하고 부패된 마음 상태로 영혼 상태로 변질 타락해서 사탄에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영혼들의 운명을 바라볼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보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잘 들어요. 영원 전부터 어떤 신분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으며 이 모든 것을 한 방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천국에서 직접 창조주께서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은 너희를 예수 믿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요. 인도하셔서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줘. 지구 끝에 일어날 일들 다 알려줘. 죽음이 어떤 일이며 어떻게 일어나고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친 것, 약속한 것, 증거한 것, 경고한 것을 지성과 마음에다가 증거하고 확증시켜버려. 진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억만분의 1의 토시도 건드리지 않고 그걸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증시켜. 성령님은 그가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리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또 알려줘.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일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죽어볼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눈으로 보여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불신앙이야. 성령의 전능하신 창조주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본어게인 크리스찬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확실하게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확신을 시키고 확증을 시켜버려요. 그가 볼 필요가 없어. 성령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창조주 되서 삼일체 중에서 세 번째 위에 계시는 조물주께서 인간의 지성에다가 알려주고 마음에다 증거하면 100%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과 증거와 원인 경고는 100% 노아처럼 경외심을 가지고 받게 돼 있어. 볼 필요가 없어. 그런데 마귀의 본성은 악하고 불결하고 더럽고 살인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온 세상을 속인대요. 왜 죽음이 왔어? 그 원인은 뭐고 그 죽음이 누구에 의해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죽은 후에까지 걸려 있다는 거. 이제는 예수님의 경고도 듣기 싫고 노아 때 사람이나 뭐가 달라. 이렇게 하면 이건 사탄에게 역이용 당하는 건 이건 식은죽 먹기로 사탄을 해먹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도 가룟 유다를 사로잡는 거 봐요. 성경에 사탄이 인간들을 컨트롤한다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컨트롤.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캄캄하게 블라인드를 치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사탄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 아유 듣기 싫어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세상 사람은 완전히 깜깜입니다. 이거 백지 상태입니다. 영혼이. 이 우상 종교,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인간의 머리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넘어가는 이 학계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영적인 세계로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벽을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사탄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사탄의 모든 것이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니까 사탄을 알면 사탄에게 따르겠다고 하겠어. 사탄이 만든 종교 따르겠다고 하겠냐고. 어떻게 진화론과 무신론을, 우상숭배를, 샤머니즘을, 사탄숭배를 할 수 있겠냐 말이야. 속이려면은 예수님을 모르게만 하면 되는 거야. 사탄과 마귀,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마음 놓고 무장해제 상태로 죽여놨잖아. 영적으로. 영적 죽음이야. 육적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성경을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모르면 교회 다녀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데인을 받아도 이 직분을 받아도요. 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 성령님의 증거를 못 받아요. 성령님의 가르침이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거나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탄,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지성에서 차단시켜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딱 만들어버리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직접 데려가지 않으면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어.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너희들을 지옥에 던질 자가 제2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어떤 신분이고 어떤 권세자고 어떤 능력자고 천국과 지옥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 손에서 처리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엑수스야 어더리티를 가진 분이야. 이런 엄청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의 원인에 따른 결과가 육신의 세계에서는 노세 때 노아 때 일어났고 그리고 죽은 후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사탄과 아담과의 관계가. 창조주의 경고의 반응을 봐라. 누구든지 집안이든 집 밖에 있던 사람이든지 영원한 운명이 분별된다. 보인다. 이게 그 영혼의 지금 소속과 영혼 상태가. 마태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보세요. 이거는 아담의 후손에게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의 모든 영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처리 안 받고 거듭나지 않고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간다는 이 영원한 기준을 예수님이 경고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워닝이야. 이건 창세기 3장에서의 원인에 따른 결과로 죽은 후의 문제야. 노아 때나 노세 때는 육신에 관한 문제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시켰다 하는 거고, 이 경고는 죽은 후에 영원한 문제야. 창세기 3장에서는 창조주께서 언도를 내렸어요. 사형언도. 사형언도를 내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대로 언도가 떨어지면 죽어 계속 죽어나가. 계속 세미타리가 생기는 거예요. 무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경고는 죽음 바로 뒤에서 일어날 실제적인 문제야. 이거는 집행이야. 집행. 세상에서도 법원에서 어떤 범죄자에게 판사가 그 나라 법을 가지고 몇 탕 몇 조에 의하여 사형에 처하노라 땅땅땅 때리면 그가 사형당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날짜가 오면 이제 집행을 받죠. 사형당하는 날이 그 시간이 온다고.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사탄에게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사형 언도가 이미 내려졌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거는 사형 언도야.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면 끝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인격의 주체고 생명의 실체인 불멸의 영혼이 있잖아요. 불멸의 영혼이 불 속에, 이게 게헨나거든. 이게 게헨나.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영한 불, 불의 용광로, 불타는 용광로야. 거대한 용광로. 여기에 실제로 그 죄인의 영혼이, 마귀 자녀들이 던져 들어가는 그 장면이 이제는 실제 본 지옥으로 집행되는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창조주께로부터 노아에게 알려진 경고는, 노아는 순종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단죄했어요. 심판했어요. 정죄했어요. 노아 한 사람의 그 창조주에 대한 확실하게 창조주를 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알지요. 그의 영성, 창조주에 대한 거룩한 신뢰. 세상 사람은 창조주를 몰랐잖아요. 이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경고의 결과로 인간들은 죽음의 문턱에 서면 이제 다 알 거야. 다 체험할 거야. 억만분의 1의 오차가 없다는 이 추루 진실을, 예수님의 경고를 받는 인간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 성부 아버지 외에는 없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아버지께로부터 넘겨받았고 우주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영원한 운명을 손에 쥔 재판장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죽은 후에 창세기 3장의 원인에 의한 결과가 죽음 바로 저번에서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비돼 놨다고 했었으면 이건 100% 진실이에요. 이거를 노아처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노아 때 사람들처럼 또 이거를 능멸할 것인가, 사탄이 하듯이 하와처럼 또 이 경고를 무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영원한 운명에 자기 선택이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